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50절, 51절, 52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우리 계시록 배울 때 나왔죠? 하나님의 일이 이거예요. 지진, 번개,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쉬운 자에 있는 저 위에 그룹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내 삶 속에 이 일이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찢었어요? 한쪽에 만들려고 그러고 한쪽에 찢으려고 그러고. 그 들어가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시해복권 지역이에요. 정말 주님이 찢어놓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곳. 신약에는 그래서 쉽다고 그래가지고 다 됐습니다. 하나님 찢어놨길래 그냥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님이 찢어놨다고 그래서 됐어요? 아까 틀림없이 네 마리를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네 마리로 했으면 찢었다는 말이 뭐냐고 이제 아시겠죠? 아, 그렇게 내가 삶을 사는 게 찢는 거구나. 그거 다 했으면 뭐가 찢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찢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찢어졌지만 내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덤들이 열리고 잠든 성도들이 많이 몸이 났다고 해서 내가 지금 부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곳에서 지금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앞에 가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끝나가지고 여기 와서 뭐예요?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 향이 그룹 천사와 밑에 저 돌, 꾀짝 속에 들은 돌과 지팡이와 만나와 항아리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났다고 표현하죠? 구름이 오기 전까지 그를 덮었더라. 그걸 갖다가 은혜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그 구름은 은혜입니다. 하늘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지금 쌓여있으니까 뭐예요? 애굽에서 있든 뭐 했든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내가 나아가는 부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물 중에서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죄물 공부했지만 비둘기, 그 다음에 양, 소 하잘 것 없는 겁니다.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시면 영원한 제물 되신 분이 능력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죽었노라고. 주님 뭐라 그래요? 긍휼이 필요하게 나에게 오는 긍휼을 주고, 그리고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옥 보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십자가 경험했으니까 다 됐다. 한번 그분들 우리 만나나 보시자고요. 천국 가가지고. 그래서 언약궤 이름을 우리가 법궤, 언약궤, 증거궤, 증거라는 말도 참 좋죠. 법궤가 참 나는 제일 안 쓰고 싶은 말이야. 무서워서.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이 증명했다는 거예요. 도장 꽝 찍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궤, 은혜의 궤, 여호와의 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만나하니 남의 게 아닙니다. 내 겁니다. 내가 여기다 말씀을 담을 건지 말 건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안에 정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저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저게 없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없애버렸어요.
저게 나타나면은 하나님 말 거짓말 돼버려요. 주님의 육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성전이다. 성전은 지금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나타나가지고 지금 어느 형제는 그냥 제3성전 세워진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아이고, 아직도 어리구나 하고, 그거 바라보고 나면 저 안에 못 들어갑니다. 뭐 저게 지어지고 나면 뭐 유럽에 무슨 왕이 나타나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들어 놓고 나서 유대인이 뭐 하루아침에 구원을 받고, 그 인간 다른 인간인가요? 오줌도 안 놓고 화장실도 안 가는 인간이 따로 있나 보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이, 마귀 사탄들이 다르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인간들을 왜 한꺼번에 구원시켜줘요? 죄덩어리들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런 거짓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주님 어느 날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시면 끝나요, 바로. 무슨 몇 개월 만에 무슨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과 이 땅에 끝나는 심판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무슨 죄인들 끝내는데 또 죄인을 기다렸다가 또 심판을 해. 하나님 피곤하게. 6천년 동안 했으면 됐지.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님 나를 2번 심판하잖아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내가 됐으면 된 거고, 안 됐으면 안 된 거예요. 저 국민의 보호자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우리 복음 짝퉁 복음에다 시작해가지고 반쪽 복음 여러 가지 말했는데, 저 완전한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예수님으로 통해서만이 끝나요. 예수님 안에 내 행위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똑같아야만이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언하셔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천국 가겠다고, 내 힘으로 율법 지켜야 되겠다고. 성경 곳곳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율법 지킨 능력을 너에게 줬다. 그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그 많은 사람이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이 시은자에서는 주님의 보혈이 완성이에요. 주님이 이루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도장 찍고. 더 확실한 복음 있으세요? 저게 천국인데. 그래서 지금 천국 삶을 살고 그때도 가는 거예요. 그 강도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찢어지는 삶인데 그런 삶은 우린 다 싫어해. 그 불탄 그 동영상 그런 삶을 싫어해. 아주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뿅 하고 가길 원해. 주님 언제 오실래요? 내일 뿅 하고 갈 테니까 오실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마어마한 말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얘야 지금 고난받아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거 싫어? 내가 눈물 씻겨줄 테니까 해볼래? 그러고 계신 거예요. 여기 두 어른이 계시지만 두 분은 인생을 벌써 79세, 한 분은 85세 사셨어요. 곧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제는. 멀지 않았어요. 그게 주님 오실 일이 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재림,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신경 쓰지 말라니까 신경 안 써야 돼요, 우리는. 근데 남들이 신경 쓰라는 거예요. 주인이 일어난대, IS가 난리 난대, 두 개나 나한테 올까봐. 나이 70이면 주님께 주신 수는 70이요, 80이라 했으니까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지. 무슨 오지도 않는 무슨 유럽의 왕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뿅 하고 갈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생각 안 하고 내 생의 육체가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나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살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해보라 이런 거예요. 이 말이 내 말 아니니까요. 박장근이가 말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우리는 받고 안 되는 것 가지면 나아가면 주님 해준다고 그랬죠. 우린 그래요. 난 저거 못 이겨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그 못 이긴다는 게 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하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하나님 들어주는 거고
자기의 영광 때문에 달라고 했으면 당연히 안 주죠. 성경 안 준다고 선언해 놨으니까. 그렇지만 암 걸렸으니까 주님 암 좀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면 내가 건강해 하나님이 좀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얘야 네가 암 걸리고 고통받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걸 내가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꼭 무슨 뭐 병도 안 걸리고 뭐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그게 미혹된 말씀이에요. 그럼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래 갔습니까? 예수를 잘 안 믿어서? 저주받아서?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말 이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이 회개되지 못한다면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날마다 나를 주님께 소생시켜달라고 간구해야 되고 주님의 금으로 나를 쌓아달라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다 안 해줍니다. 그냥 있으면. 나아가면 해주십니다. 그걸 나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삶이.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다 그를 누굴 보내든지 다 주님의 사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문제는 그에게 맡깁니다. 너가 나를 믿었으면 이제 한번 살아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줍니다. 숙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다음날서부터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죄를 잘 지면서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난 천국 따놓은 당상이고 나는 어차피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계시록 읽어보면 이렇게 살게 되면 내가 지옥이네. 그걸 알게 되는데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을 때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죽으셔가지고 그 일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값싼 송아지와 양이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끝난 거예요. 그건.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없습니다. 내가 음행하고 싶었는데 주님은 나를 막습니다. 음행하지 말아라. 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인데 마귀 백성 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 저는 마귀 백성 되는데 참 쉽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은 즉시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안 된다고 했어요. 마귀가 쎄요. 하나님이 쎄요. 마귀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는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죄 짓는 영혼을 죄 안 짓게 인도하신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이건 복음이 다른 거예요.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완전한 복음이고 지옥에서 꺼내진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말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사람들 성경을 왜 안 봅니까? 야단받기 싫고 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우려갖고 번개갖고 그 능력 속에 들어가서 벌 받을까봐 못 가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나를 가지고 만듭니다. 재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성막이 완성이 안 되면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완성이 돼야 사람들이 메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가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강을 건너가는 쉬고 안식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안 살았는데 어떻게 거기 갑니까? 주님의 피를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우리 오늘서부터라도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이 필요한다니까요. 그게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너 잡아라고 할 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 결단이요. 네, 죽이겠습니다. 그 결단.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는 통로예요. 참 포도나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통과시키는 파이프입니다. 그 파이프.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까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자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하는 삶이 되는 교제 모임이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한 떡을 떼는 사람들, 그게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의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내 삶이 주님의 떡과 피를 마셨다고 고백하는 그곳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됐더라도. 많은 사람들 만나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죄 때문에 왔는데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 사랑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신앙인 비슷한 흉내 내가지고 주님은 뭐예요? 반드시 의인죄에서 악인을 반드시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선언인지 뭐 구약의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심판받는 거 많이 봤습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불사나 죽이고 다 봤어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죄 가운데 있으면 지옥 갑니다. 버려집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당연히 할 수 없죠.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쓰임나무가 어떻게 그걸 인정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해요. 살아봐야지. 당연히 못 살지요. 자기 힘인데 그 속에 그걸 지킬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분이 주는 걸 받아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안디옥에서 저 무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거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인색하고 콩나물 깎아서 집 가서 그거 깎으려고 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흘러야 되고 등대가 돼야 되고 정말 어떤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자, 히브리서를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되셨으니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는 자만. 범죄자를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범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죄가 사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고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냐고요. 영원히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끝나는 일이 돼 있다, 내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 그분의 피를 우리가 받습니다. 능력도 받습니다. 이제 사용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아낼 때 주님을 사용한 사람만 갈라져서 의로운 쪽에 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성경이 천둥 번개 우르릉쾅쾅하는 그겁니다. 그거 선언하시고 이루시고 어마어마한 소리로 인간의 양심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 돼가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강한 마음이 부서지지 않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내가 죽은 걸 믿었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라. 이제는 부탁 받았습니다. 우리가 10장 36절로 가겠습니다. 10장
8장 36절, 37절, 38절,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예, 잠깐만요. 뭘 받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 안 하는 사람은 죄 짓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해준 죄를 또 지면 인내 안 하는 거예요. 37절. 조금만 있으면 오실 그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먼 훗날 얘기 아닙니다. 내 생이 마감된다는 그 얘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사람인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39절.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날마다 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혼이 나잖아요. 나. 껍데기를 말해도 나고 소갈매기 영을 얘기도 나고 생각으로 하는 중심도 나고 나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아지면 나가 구원받아지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손덩어리가 남이 훔쳐오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지면 죄 지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쁜 여자 집에 안 갑니다. 내가 육신에 있으면 손은 죄 지는 걸로 발은 죄 짓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구원받아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것 속에 그것이 나여야 돼요. 그것이 천국의 생활이고 내 생을 마감해도 그 생활이 주님과 항상 기쁜 생활이 있는 거예요. 기쁨.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첩대면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 준다. 그 얘기예요. 그거. 천국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들 평강하냐? 너희들 천국 생활이 있느냐? 너희들이 인도했던 그 신 죽었는데 평강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당연히 평강 안 하죠. 예수가 죽었는데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자기들 신이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실망한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평강하니? 너희들 안 하지? 그래 내가 너에게 새 평강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서부터 그들이 뭐예요? 이제 목숨 내놓고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것에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천국 생활이고 그게 하늘나라에서 백성이고 그게 죄에서 피해서 죄를 속해서 의인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죄 안 지니까 너희도 죄 안 짓고 죄 없으신 분이 그 일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해방시켰다요.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문맥을 보시라고요. 진행형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헬라 말은 끝났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계속 유지한다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번역한 사람들이 세대주의 이론자들이니까 전부 말의 뉘앙스를 자꾸만 조금씩 바꿔버린다고요. 끝났습니다. 다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성경 그 말이 아니거든요. 헬라 말로는 완료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완료형인데 진행형이야. 근데 우리는 밥 먹었습니다. 근데 헬라 말로 뭐냐면 나는 밥을 지금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은 영감을 가지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해 안 보시기 때문에 어쨌든 번역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우리 안에 무슨 법이 있다고요? 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법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왔다고 여기 선언합니까? 성령의 법 제대로 오늘
오신 거 확인하셨어요? 틀림없이 성령이 왔습니까? 오늘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오늘 발견하셨냐고요, 지금. 발견하셔야 그걸 써먹을 거 아니에요. 못 발견하면 못 써먹잖아요. 그 법이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보실까요? 무슨 법칙이죠? 우리 집에 안마나에 가서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채워져요? 그런 것 갖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말로.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은 어디를 가도 똑같은 작용을 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보세요. 씨뜨리 나무가 죄만 짓는다고요? 네? 씨뜨리 나무는, 가시나무는 죄만 짓는다고 그런 거잖아요. 나는 나무인데 내 본능은 계속 죄만 짓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 선언해요. 그건 뭐라고 해요? 이건 법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법을 어디 두셨다고 말해요? 내 마음에 법칙, 법이 아니라 칙을 주신 거예요. 칙. 법칙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나무에 나오는 건 다 죄의 생산, 범죄밖에 안 나오는데 범죄를 생산하는데 의를 생산하는 법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줬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법칙을 줬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 법칙이 뭐냐고요? 이 말씀이잖아요. 이거라고요. 이게 법칙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다 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 피를 발라가지고 내 마음에 피를 발라주시니까 내 생각이 회개케 되고 의롭게 되고, 그러니 그러면 손도 의로운 일을 할, 입도 의로운 말을 해, 귀도 의로운 것만 들어, 눈도 좋은 것만 봐. 좋은 것만 보게 된다 이거예요. 저 보면 안 되지. 그래, 저 세상 것이가 안 해. 좋은 것만 좋은 데만 가고, 그리스도 인들 보이면 또 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보답하는 양으로 나도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죠. 은혜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법칙을 줬다고 선언해요. 성막이 그 법칙 줬다는 증표예요. 성막을 나로 만든 거예요. 성막 안 되는 사람들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시은 자, 즉 법궤가 없는 사람이에요. 법궤 없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거 이해되시죠? 구원이 뭐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제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제는 나아가야 돼요. 이런 법칙을 줬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은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칭의가 어쩌고 저쩌고,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간단해야 되는데. 법칙 줬기 때문에 끝났다. 이제는 네가 나만 사용해버려. 근데 너는 피 흘림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막이라면 너는 앞으로 피 흘려야 돼. 하나님 선언했어. 그러면 지금부터 뭐예요? 우리 피 흘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피 흘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거룩한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믿음은 성화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음 따로 성화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 돼가지고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이거 하길 좋아하시네. 예, 내 욕심은 안 되지만 주님 이거 내 삶 속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제는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시고 머리를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구나. 죄의 문제를 내가 이겨야 되는구나. 그게 이긴 자구나. 이긴 자가 주님의 몸이구나. 그 몸은 이렇게 사다가 생을 마감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 앞에 모든 문제가 뭐예요? 지뢰밭이 왜 있어요? 지뢰밭 중에 제일 큰 지뢰밭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하나님의 신실한 성막의 이 사람이 샘플이에요. 다 가져갔죠? 우리 이 욥처럼 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본 사람 있어 이만큼?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안 무릎 뜯고. 그 주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욥이 하는 것을 신약성경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보라는 거예요. 인내를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줬다는 거죠? 주님께 천국을 다시 보상해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본이 돼야 되고 그것이 교훈이 돼야 되고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농떼기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욥의 삶을 보면 욥 앞에 많은 걸 깔아놓고 뭐예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고행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고행길을 가는 걸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왜 몸이 아파요? 고행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암이 걸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가지고 나 만날 거니까 조심하고 잘 정리하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서 배웠습니다.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큰 아름다운 구원은 없어요. 뭐 한 번의 구원, 뭐 영원한 구원,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은 쓸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그 천국이 나의 마음에 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 나는 이제 주님 앞에 피 흘릴 거야. 나는 인내할 거야. 그렇게 하고 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결단할 때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찬송도 한번 해봅시다. 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리었으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예물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나.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와는 그 앞에 어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네. 자, 기도하겠습니다.